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6장부터요. 16장 29절에서 17장 1절.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까지입니다. 열왕기라는 말이 여러분한테 조금 생소하고 어렵죠. 여러분 한자 세대가 아니니까 한자를 많이 안 보니까 열이라는 말은 여러라는 말이에요. 여럿. 그래서 여러 왕들의 이야기라는 말입니다. 열왕기라는 말은 그래서 그 여러 왕들의 이야기 파트 1 전반전 이게 열왕기상이에요. 후반전이 열왕기하입니다. 아시겠죠?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에는 544페이지에 있는 말씀을 줌에서 또 현장에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을게요. 유다의 아사왕 제38년에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사마리아에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의 이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이 열왕기상 18장인데 왜 16장을 읽었냐면요. 요 18장 1절에서 15절 본문을 넷째 주에 한 번 더 봐요. 똑같은 본문을. 그래서 또 다른 본문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충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따로 읽었어요. 뭐냐? 이스라엘의 지금 우상시대가 어떻게 와 있는지 아합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었을 때 어떻게 우상숭배를 전 현장에 퍼뜨렸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자는 거예요.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이 우상시대입니다. 거로운 30년의 시작 아람시대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말씀을 봤죠. 그 8월 한 달 동안의 메시지 중에서 오늘 나눌 메시지가 우상시대라는 전체 흐름에 대한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6장 29절에서 17장 1절까지를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어떤 시대가 지금 되었냐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인데 그때도 그랬어요. 솔로몬 임금은 아시죠 여러분? 다윗 지난주까지 다윗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윗의 아들이 솔로몬이에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언약을 전달하죠. 어떤 언약 전달합니까? 성전 지어라. 여기에 대한 복음 선포할 성전 지어라. 여기에 대한 언약을 전달했죠. 모든 거 다 준비 다 했죠. 그래가지고 솔로몬이 그 언약을 이어받아가지고 실제 성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솔로몬을 축복하셨어요. 다윗을 위하여 솔로몬에게 엄청난 축복을 주셨어요. 근데 이 솔로몬 임금이 너무 잘 나가다 보니까 교만에 빠진 거예요. 굉장히 큰 성공을 했는데 교만에 빠집니다. 굉장히 똑똑했어.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너무 똑똑했어. 여러분 중에 똑똑한 사람 있으면 조심하셔야 돼요. 나는 조심할 필요가 별로 없겠지. 여러분 중에 똑똑한 사람 있으면 조심해야 돼. 교만에 잘못 빠지면 안 돼. 이래 자기가 너무 머리가 좋으니까 자기 머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거야. 머리 좋은 사람들 문제거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자기 머리로 너무 빠르게 문제를 해결해 버리려고 해. 이거 위기거든. 이거 진짜 문제거든. 이렇게 해가지고 솔로몬이 자기 나라 다스리는데 이스라엘 나라의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안정을 위해서 뭘 해야 되겠냐? 외교와 안보를 철저하게 만들어놔야 되겠다. 그러려고 하면은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동맹을 잘 맺어야 되겠다. 외교 관계를 잘해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그 외교 관계 전략을 어떻게 쓰느냐? 정략 결혼이 최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야. 그래서 공주를 전부 맞아들여가지고 자기의 왕비로 삼습니다. 여러 나라에서 공주들이 들어와가지고 수많은 나라에서 공주들이 와서 솔로몬의 부인이 된 거예요. 이 정략 결혼 정책 때문에 당장 이스라엘의 안보는 좋아졌는지 모르겠는데 그 나라들과 끈끈한 동맹 관계를 맺을 수 있을지는 맺게 되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문제는 뭐냐면 이것 때문에 우상 숭배의 씨앗이 뿌려진 거예요.
왜 그러냐? 그 나라의 공주들이 와가지고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자기들이 믿던 그 나라에서 믿던 우상을 가지고 들어온 거야. 자기들이 섬기던 우상을 가지고 이스라엘에 들어왔어.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예루살렘 곳곳에 세우는 거야. 예루살렘 곳곳에 우상 신전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예배하게 해달라. 솔로몬 임금이 그렇게 해라. 이렇게 된 거죠. 여기에서부터 큰 문제가 오기 시작합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우상에 서서히 물들어가기 시작하죠. 우상 숭배의 달콤한 유혹에, 문화적인 유혹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죠. 결국 온 이스라엘이 이것 때문에 변질되게 됩니다. 이 솔로몬 임금이 이렇게 변질되고 교만에 빠지니까 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 숭배를 허용하는 교만에 빠지고 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라가 어지러워져요. 솔로몬 임금이 아주 강력하게 탄압을 해요. 강력한 폭정을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다 지치기 시작하는 거야. 반 솔로몬 운동이 슬슬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근데 솔로몬이 워낙 똑똑하니까 이게 솔로몬 당시에는 일어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막혔어. 문제는 솔로몬이 죽었습니다. 그 아들 르호보암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아버지만큼 똑똑하지 않은 거야. 이러니까 백성들이 일어나가지고 반대 운동을 일으킵니다. 솔로몬 당신 아버지처럼 정치를 그런 식으로 하지 마라. 우리를 좀 풀어달라. 우리를 좀 편하게 정치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러니까 르호보암이 이것들이 나를 얕본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아버지한테는 쫄더니 나한테는 진짜 이렇게 할 수 있냐 뒤졌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더 세게 할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러니까 열받죠. 백성들도 열받죠. 르호보암도 열받죠. 서로 싸우다가 나라가 갈라집니다.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 나라와 남쪽 유다 나라로 갈라져 버려요. 그래서 10지파, 북쪽의 10지파가 독립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되고 남쪽의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따로 유다 나라를 만들게 됩니다. 다윗 가문은 남쪽의 2지파를 다스리고 나머지 10지파는 독립해가지고 새로운 나라가 되는데 여기에 새로운 나라의 왕이 된 사람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잠깐 이름이 나왔죠. 요 여로보암 왕이 원래 반 솔로몬 운동하던 막 이렇게 시위하던 사람이었거든. 정치 운동하는 사람이었어. 보세요. 누구를 왕으로 세웠냐? 처음에 하나님이 다윗을 세우실 때 어떻게 했어요? 기름 부어가지고 하나님이 직접 세웠잖아. 사무엘을 통해가지고 기름 부어서 왕이 된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왕이 된 사람이 다윗이었지. 여로보암은 어떻게 했습니까? 정치 운동하다가 왕이 된 거야. 반정권 운동을 하다가 왕이 된 거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이 자기 정권이 취약하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사람이 세웠잖아. 이러니까 자기의 불안한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쓰느냐면 종교를 만들어야 되겠다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것 대신에 베델이라는 동네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의 신이다. 이거 우리를 섬길 것이다. 국가 종교로 선포합니다. 북이스라엘에 세워진 여로보암 정권은 태생적으로 우상 정권이 되어버린 거예요. 자기의 정권의 정당성을 뭘로 설명하느냐? 남유다 나라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나라다. 우리나라는 그 나라 말고 금송아지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해버립니다. 어떻게 되겠어요? 온 북이스라엘 전체 우상이 쫙 퍼지게 된 거예요. 이러면서 재앙이 올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북한이라는 나라를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북한 나라가 똑같이 됐어요. 우상 나라가 되어버렸다니까. 북한 곳곳에 김일성, 김정일 동상 세워놓고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이 사진 보고 절하도록 하고 이 3부자에 대해서 자꾸 경배하도록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크리스천들은 지금 엄청 고난당하고 있죠. 수용소로 끌려가가지고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는 게 너무 많습니다. 우리는 그 현장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상 성권은 필연적으로 그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결국 우상 종교가 현장을 장악해버렸어. 여기에 아합이라는 사람이 왕이 됩니다. 이 여로보암 왕의 정권은 몇 대 안 가가지고 무너집니다. 계속 쿠데타 일어나요. 계속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새로운 사람 왕이 되고 전에 왕들을 다 죽이고 이렇게 됩니다. 그렇게 했던 사람 중에 오므리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또 앞에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됩니다. 그 오므리의 아들이 바로 아합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이 지금까지 있었던 북이스라엘 왕들 중에 제일 우상숭배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왕후를 누구로 불러들였냐? 두로라는 나라, 그 옆에 나라에서 이세벨이라는 여자 공주를 데리고 들어와가지고 왕비로 삼는데 이 사람이 우상숭배 엄청 심하게 하는 사람이야. 여기에서 이 사람을 충동해가지고 더욱더 우상숭배 열심히 하게 만드는데 바알과 아세라라는 부부 신이에요. 이걸 가지고 농경의 신이에요. 가나안 땅에서 많이 섬기던 신이에요. 이 신을 국교로 선포하도록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 따라가도록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상 종교는 이스라엘 백성 현장을 장악했고 또한 왕궁을 장악해버렸어요. 이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요 우상 숭배는요 여러 가지 육신적인 쾌락과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에 자세하게 얘기를 좀 했었잖아요. 우상 숭배 그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은
그 매춘하고 엮어가지고 같이 했어요. 여신을 섬기는 것이다 하면서 매춘을 했다니까. 그러니까 우상신전, 바알과 아세라 우상신전 안에는 매춘부들이 있었어. 이 성매매 업소처럼 되어 있는데 헌금을 한다 이거지. 신에게 헌금을 바친다, 예물을 바친다, 재물,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바치고 거기에 있는 여사제하고 이렇게 만나가지고 성관계를 하는데, 이것이 바로 여신을 섬기는 방법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거야. 육신적인 쾌락을 충족시켜주니까 사람들이 여기에 다 빠져들어가는 거야. 열심히 음란을 하면 이것이 신을 잘 섬기는 행위가 되는데,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이 우상으로 넘어가는 거지. 거기다가 뭐가 들어갑니까? 신상을 만들어가지고 이쁘게 포장을 하잖아. 문화라는 것이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음란과 문화가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의 육신적인 쾌락을 자극해가지고 현장을 장악해버립니다. 이렇게 하면서 아합 왕이 정치를 하는데 또 육신적으로 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강대국이 됐어. 갑자기 자고 일어나니 강대국이 되었다. 이런 개드립을 칠 만큼 여기가 성공하게 된 거야. 근데 어떻습니까? 육신적인 거잖아. 이 우상 숭배 계속하면 할수록 어떤 문제가 오느냐?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세력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영적인 세력은 누굽니까? 사단이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현장 파고 들어가지고 완전히 장악해버린다니까요. 우상 숭배 왜 성경에서 하지 말라고 하느냐? 출애굽기 20장 4절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라고 했거든. 이유가 뭐냐? 고린도서 10장 20절에 보니까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이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귀신 섬기는 거야. 우상 숭배하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갈 경배를 사단에게 돌리는 거야. 이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손 3, 4대까지 저주가 올 수밖에 없는 거야. 출애굽기 2장 4절 5절에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도 말고 섬기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마라.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자식에게까지 자손 3, 4대에 이르게 한다. 분명히 성경에 얘기했거든. 하지 말라고 했어. 왜? 영적 문제 오니까. 우상 숭배하면 재앙 오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창세기 6장에 육신 쾌락이면 된다 이거예요. 육신의 만족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내피리 문제가 오잖아요. 성공을 하는 것 같거든. 근데 그 성공이 바벨탑이야. 어떤 영적인 문제가 옵니까? 사단에게 잡혀버린 거야. 창세기 3장에서 시작된 영적 문제가 완전 잡히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 재앙시대가 와버립니다. 3년 6개월 동안 비 한 방울 오지 않는 재앙시대. 이건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 떠나가지고 우상 섬기고 귀신 섬기고 사단의 종로로 되어 있는데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지금 전 세계에 와 있는 재앙의 실체고 지금 전 세계에 와 있는 문제입니다. 실제 문제 뭐냐? 우상 숭배 문제란 말이에요. 우상이 전 세계에 가득하고 한국에 가득하고 저 북한에 가득하고 이러니까 재앙 만들 수밖에 없게 됐어. 이 재앙을 하나님은 막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렘넌트 여러분을 통해서 이 재앙을 하나님은 막기를 원하신다. 그 방법이 뭡니까? 재앙 시대의 막을 제자가 일어나야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우리는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자,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오늘 시간이 너무 없단 말이에요. 제자가 뭐냐? 누가 제자냐? 뭘 보고 제자라고 하느냐? 제자는 스승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겠죠. 스승에게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그냥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제자 된다 그 얘기가 아니야. 스승에게 배우는 걸 열심히 배워가지고 제자가 된다 그게 아니야. 성경이 말하는 제자는 스승의 길을 따라가는 것이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입니까? 아까 찬양했죠? 그리스도의 제자예요. 그리스도의 제자는 그리스도께 배우는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다. 여기서 구분해야 될 게 있습니다. 무리와 제자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보통 요 앞에 것을 선택합니다. 무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리라는 말은 뭘 말하냐면요, 팬입니다. 팬. 여러분 아시죠? 팬질 뭐 이런 거 여러분들 하는 사람 나름대로 있겠지, 그치? 이 팬들은 뭐냐? 자기한테 잘해주면 따라가는 거야. 자기한테 뭔가 이익이 오면 따라가는 거야, 그치? 이 사람들은 이익을 따져서 따라갑니다. 손해 오면은 안 갑니다, 그죠? 그래서 이익 손해 계산해가지고 이익 있으면 따라가고 손해 있으면 도망가고 오병이어.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마찬가지예요.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따라다녔어요. 왜 따라가냐? 뭐 주니까 따라가는 거야. 병 고쳐주니까 따라가는 거야. 뭔가 해주니까 따라가는 거야. 주니까 따라가고 안 주면은 바로 배반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야 되겠다. 어제 그랬습니까? 오병이어. 아 지금 일 안 해도 먹고 살겠구나 이러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 보니까. 근데 예수님이 다른 말을 하거든. 너희가 나를 따라오는 이유는 육신적인 이유 때문에 아니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런 얘기하니까 이상하다 이러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다. 다 따라갔어. 나중에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잖아. 그치? 그게 무리의 특징이야. 이익 가지고 손에 따지면서 팬질하는 것이 무리입니다. 우리는 그거 말고요. 제자란 말이죠. 주님이 세우신 것은 팬이 아니라 제자였어. 이 제자의 특징은 뭡니까? 복음이 맞으면 생을 거는 거예요. 자기한테 이익 온다 상관없어. 자기한테 손해 온다 상관없어. 복음이 맞으면 따라가는 거야. 내 이익이 아니라 내 손해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이익, 복음의 이익, 복음의 유익, 이것을 가지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 복음의 유익만 생각하고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제자라고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지금 찾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그 시대의 흐름을 바꾸느냐, 이 차이입니다.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을 보고 무리라고 해요.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사람을 보고 제자라고 해요. 여러분 뭐 될 거냐 말이지. 하나님은 여러분을 제자로 부르신 줄 오늘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해야 돼. 이럴 때는 여러분은 훈련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잔소리할 틈이 없어. 물론 여러분은 방역 수칙을 철저히 지키기 위해서 찬송도 작게 하고 기도도 작은 소리로 하고 아멘도 작은 소리로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나라에 충성된 시민이니까 그래도 여러분 랩런트 때 훈련하셔야 돼요. 아멘 하는 거. 집에 있는 랩런트들은 진짜 아멘 제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훈련 안 받으면 여러분 평생 불신앙하는 그 흐름을 깨지를 못한다니까. 모든 불신앙을 무너뜨리는 게 아멘이거든. 아니다 이거지. 나는 말씀이 그건 못 믿겠다 이거지. 이걸 깨뜨리는, 단박에 깨뜨리는 것이 아멘이란 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 시대의 틀을 바꾸고 세상의 틀을 바꾸고 세상의 흐름을 바꿀 제자로 부르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요. 내가 이럴 땐 자괴감 든다 이 말이지. 내가 이러려고 목회자가 되었는가 뭐 이러면 안 되겠지. 여러분 아멘 소리 이렇게 지금 막 해가지고 막 떡밥을 날리고 유혹했는데 이 정도 아멘 소리밖에 안 나오면 내가 너무 속상하단 말이야. 그치? 다른 건 저한테는 축하 선물 필요 없다. 여러분의 최고 축하 선물 아멘이야. 더 이상 떡밥 날리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자, 그래서 이것이 성경 속에서 시대를 살린 방법이었고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주님이 쓰신 방법이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시대 바꿀 때마다 이렇게 우상숭배 계속 반복되는데 그 우상시대 바꿀 때마다 제자들이 일어났어. 주님이 무엇을 하셨느냐? 주님의 방법이 제자였어. 마가복음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자기가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신 나온 자를 이에 12를 부르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도 가지게 하셨다. 그래서 제자들을 불러가지고 함께 하면서 전도가 되어지게 하면서 귀신 쫓아내는 권세, 영접 사실 체험하게 만들었어요. 12제자를 불렀죠. 이 12제자를 현장으로 파송하면서 중요한 훈련도 있어요. 마태복음 10장에. 그러면서 마태복음 28장에 뭐 합니까? 모든 민족에 똑같이 가가지고 이렇게 제자 삼아라. 이게 주님의 방법이었어.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라. 재생산해라. 이것이 주님의 방법이었고 지금도 지속되고 있는 세계 변화시키는 세계 복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제자는 어떤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제자냐? 제자에 대해서 바울이 제일 정확하게 설명한 구절이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조금만 볼게요. 제자 운동을 성경에서 제일 잘한 사람, 예수님이 하신 제자 훈련 제일 제대로 성공시킨 사람 바울이죠. 이 바울이 어떻게 제자에 대해서 설명했냐? 내 아들아,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라.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는 영적인 서밋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해지는 영적인 힘을 가진 영적인 서밋. 하나님이 그걸로 오늘 여러분을 축복하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예배 성공한다. 그게 뭐하고 관계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게 되는 거예요. 이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군사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군사로 부름받은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 영적 전쟁을 하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고난받을 수 있다. 그게 군사예요. 그게 제자예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얼마든지 고난받을 수 있다.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왜? 군사로 모집한 나를 군사로 부르신 그리스도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군사의 생활은 나라에서 책임지잖아. 그래서 여러분 군대 갈 때 총 가지고 갑니까? 총 사가지고 갑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먹을 거 사들고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나라에서 준다니까. 총은 여러분한테 준다. 그래서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갈 때 누가 총 사가지고 가야 되는데 K2 살려면 시가 40만 원 줘야 되는데 이런 얘기 할 때 낚이지 마라. 군대에서 그건 책임지게 돼 있어. 나라에서 책임지게 돼 있어.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마라. 왜? 그리스도를 기쁘게 해야 되니까. 이게 그리스도의 군사 제자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제자는 뭘 하는 사람입니까? 경기자입니다. 너는 경기하는 사람이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은 법대로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승리자의 면류관을 얻게 되어 있어요. 경기하는 자 생각해보세요. 올림픽 경기에서 100m 뛰는 거 생각해보세요. 제대로 뛰어야 되는데 법대로 뛰어야 돼. 아무리 잘 뛰어도 옆에 레인으로 들어가가지고 통과하면 아무 소용없어. 실격이지. 아무리 잘 뛰었어도 아무리 세계 신기록 세웠어도 출발신호 올리기 전에 뛰었으면 아무 소용없지. 그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법대로 해라. 뭡니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법을 따라가면 돼요. 우리에게 주신 전도운동할 수 있는 62가지 전도자의 상과 그 말씀의 법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금메달 따게 되어 있다. 이건 하나님이 약속한 겁니다. 말씀 따라가는 사람이 제자다. 네 번째, 우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농부단 말이죠. 농부. 수고한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 무슨 말입니까? 농부는 씨를 뿌리죠. 씨를 뿌리는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씨 뿌리고 나서 그만 가만히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내일 다음날 되면 바로 열립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몇 개월 걸리잖아. 그
그 몇 개월 동안 계속 현장을 받는 거예요. 눈에 아무 변화가 안 일어나는 것 같아도 계속 현장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맡고 있는, 우리가 도와주고 있는 우리 사역 대상자, 우리 현장 들어간 다락방, 여기에 변화 얻는 것 같아도 계속 들어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계속 현장을 밟고 현장에서 영적 싸움하고 계속 말씀 전달하는 거예요. 어느 날 추수할 때가 옵니다. 그 추수한 곡식을 먼저 얻는 것이다. 하나님은 농부에게 이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가장 큰 축복받는 것이, 제자는 하나님이 주신 응답을 제일 먼저 받는 사람입니다. 이 응답 속에 우리가 들어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입니다. 뭐라고 했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다른 충성된 사람들이 부탁해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제자가 제자를 낳는 거, 이걸 보고 재생산이라고 합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제자로 세웠고, 디모데가 다른 충성된 사람을 제자로 세우고, 이 충성된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는, 제자가 제자를 낳고 그 제자가 또 다른 제자를 낳는, 이것이 바로 우상의 시대를 무너뜨리고 흐름을 바꾸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것입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여러분 우상과 싸우고 우상시대 무너뜨리는 응답 시작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우상시대 바꾼 제자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요 아람시대, 우상시대 흐름을 바꾼 제자들이 나왔어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자, 지금 아합 임금과 이세벨 왕과 어떤 정책을 썼냐? 바알 아세라 우상 종교를 국교로 만들면서 그냥 국교로 만든 게 아니야.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어. 그 정도로까지 강경하게 단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위기 상황 속에서 오바댜라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 사람은 누굽니까? 아합 왕의 인정받는 신하이면서 엘리야 선지자의 제자예요. 한 사람의 제자가 나온 거야. 엘리야 한 사람의 제자가 오바댜라는 또 다른 제자를 낳았어. 이 오바댜라는 제자를 통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00명의 제자를 숨기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다 처형해서 다 죽이는데, 오바댜 이 사람이 자기 제자, 자기 생을 걸고 100명의 선지자들을 숨겼어요. 보호했어요. 어떻습니까? 여기에서 시작된 거예요. 우상시대 이기는 첫 번째 팀이 나온 거예요. 요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번 8월달 내내 자세하게 설명할 거니까 오늘 여기까지만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100명의 선지자 중심으로 해가지고 복음운동에 불이 꺼지지 않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결국 역사하십니다. 이 오바댜의 중계를 통해가지고 아합 왕을 만난 엘리야가 제의를 합니다. 누가 진짜 신인지, 바알이 진짜인지, 여호와가 진짜인지 해봐야 되지 않겠냐? 짱 떠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현피 뜨자. 이렇게 했습니다. 무슨 현피냐? 그래서 재단을 만들고 거기에 재물을 올리고 불을 진짜 신이라면 불을 올릴 거 아니야. 그래서 하늘에서 불 내려주는 그게 진짜 신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배틀 뜬 거예요.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바알 아세라 선지자 850명이 암만 기도해도, 하루 종일 기도해도 안 내려오잖아, 불이. 근데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순간에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렸거든. 여호와가 진짜 신인 거야. 백성들이 다 알게 됐어. 이 850명 선지자, 가짜 선지자를 다 죽여버린 거야. 이런 사건, 큰 승리가 벌어졌습니다. 이 갈멜산의 큰 승리 벌어지고 난 뒤에 이세벨 왕과 일을 갑니다. 내가 아끼는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엘리야 반드시 죽여버릴 것이다. 복수할 것이다. 이렇게 합니다. 사형 선고를 내립니다. 지명수를 내립니다. 엘리야가 도망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낙심해서 차라리 나를 죽여주십시오 이럽니다.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힘을 주십니다. 영적인 힘을 주십니다. 로뎀나무 아래 쓰러져 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떡과 물을 주시고 어루만지면서 일어나서 가라 이렇게 해가지고 40주 40야를 날려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릅니다. 거기까지 갈 때까지 엘리야가 뭘 체험했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거구나. 내 열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영적인 힘 가지고 하는 거구나. 이 부분을 체험합니다. 엘리야가 그래서 호렙산에 들어갑니다.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습니다. 그 음성에서 무엇을 말씀하느냐? 너는 혼자 하는 것이 아니다. 엘리사를 찾아 세워라. 제자를 또 세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를 내가 숨겨놓았다. 숨겨진 7천 제자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에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의 은혜로 남은 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현장에 여러분 혼자인 것 같아요? 아니야.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가지 않는 노예포로 속국에서 해방되기를 원하는, 복음 받기를 원하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 제자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찾는 거예요. 여러분 평소에 뭐 하는 것이야? 이 7천 제자 찾아서 우상시대 재앙시대를 뒤집는 거예요.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찾아진 엘리사가 갑절의 영감을 체험합니다. 이 엘리사 중심으로 이 숨겨진 7천 제자를 찾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디에 모읍니까? 도단성을 비롯한 곳곳에 RUTC에 모아가지고 선지 생도로 훈련시킵니다. 이렇게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 우상시대를 뒤집은 거예요. 마침내 이스라엘 온 나라의 말씀이 증거되고 이 악한 임금들은 무너지게 되고 새로운 임금이 세워지게 되고 남유다, 이스라엘 나라뿐만 아니라 남유다 나라와 저 아람 나라 강대 우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됩니다. 이것을 공격하는 세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가지고 막아버립니다.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가 이때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응답을 제자로서 서게 된다면 우리나라 전체를 지키는 역사, 이 나라 전체를 지키는, 이 시대를 지키는 역사, 싸우지 않고 승리하는 역사 일어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이것 때문에 여러분을 불렀어요. 자, 결론입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결단해요.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 깨닫고 결단해야 돼. 어떤 결단입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구원받았잖아요. 여러분 복음받고 구원받았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그리스도 아닙니까? 모든 문제 해결 여러분 된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해결됐고 천국의 축복이 보장됐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것까지 보장됐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 문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염려할 게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에게 남은 선택지는 뭐냐면 이 땅 사는 동안에 무리로 살 것이냐 아니면 제자로 살 것이냐입니다. 무리로서 살아갈 겁니까? 제자로서 살아갈 겁니까? 무엇을 여러분 선택하시겠어요? 세상의 흐름 따라가고 세상의 이익 따라가고 육신의 성공에 만족하는 무리 중에 한 사람이 될 것이냐? 그냥 있다 그냥 살다 그냥 없어지는 무리가 될 것이냐? 겨우 천국만 가는 무리가 될 것이냐? 아니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시대의 흐름에 안주하는 그 사람들을 뒤집고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드리는 제자가 될 것이냐? 이거 결단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올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게 주신 그 천명소명 사명의 미션을 십자가 지고 그리스도 따라가는 사람, 뭘 어떻게 따라갑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기를 어떻게 부인합니까? 내가 죽고 그리스도만 내 안에 사시는 거예요. 이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것이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바치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이 전도자의 고백, 이것이 렘넌트의 고백, 이것이 제자의 고백이에요.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제자가 그렇게 되겠다고 하면요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훈련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결단하셔야 돼요. 나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학교, 학원, 세상에서 말하는 것과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세상이 말하는 법칙에 타협하지 않겠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로서 훈련받겠다. 여러분 지금 당장 총 주면 여러분 쏠 수 있겠어요? 아니잖아. 배틀그라운드 좀 한 사람은 쏠 수 있을지 모르지. 근데 그것도 실전하고 되게 달라. 쏘면 안 나간다니까. 총기 분해를 해야 돼. 조립해야 돼. 이래가지고 총기 수입하고 막 이래야 돼. 여러분 잘 모르잖아. 이러면 여자 랩너들을 더 모를 수 있잖아. 그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훈련받아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 군사가 돼. 여러분이 제자로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이 시대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고 영적 싸움 제대로 하려고 하면 뭐 해야 되냐? 전쟁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돼. 훈련해야 돼. 그래서 이번 여름에 여러분은 훈련받으러 들어가셔야 돼요. 모든 여름 훈련 스케줄, 그럼 평상시 훈련 스케줄, 다락방 우리 하고 있는 것,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민감하게 세밀하게 인도받으셔야 돼요. 왜? 여러분은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릴 하나님의 군사, 그리스도의 군사예요. 이 사단의 나라를 뒤집고 하나님의 나라 이룰 그리스도의 군사, 그리스도의 제자, 이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다.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여러분은 겸손하게 그러나 당당하게, 가장 겸손하게 그러나 가장 당당하게, 육신적으로 하지 말고 영적인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는 그리스도의 군사, 이 자부심 가지고 훈련 스케줄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여름이 여러분 생에 잊을 수 없는 응답의 한 해가, 또 응답의 시간표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을 축복하사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이 시대 역사는 사단의 전략을 무너뜨리며 우상을 무너뜨리며 우상 때문에 온 재앙 시대의 흐름을 바꾸는 응답의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위한 결단이 모든 렘넌트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남은 자 7천을 찾아내는 응답을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렘넌트 위에 쏟아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들, 현장에서 제자 찾을 렘넌트들,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생을 드리기를 원하는 렘넌트들, 그래서 마침내 우상을 무너뜨리고 재앙시대의 흐름을 바꾸고 재앙을 막을 렘넌트들과 모든 전도자들 위해, 그 미래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